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믿음. 때로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목자라든가 아니면 리더에게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어떤 부탁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탁이 영적인 것일 경우에는 자기 생각, 판단 옳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접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할 때에는 장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면 예배에 나오라든가 기도 함께 하자든가 이런 영적인 부분이라면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따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은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마귀가 교만을 가지고 사울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불순종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판단과 그의 행동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하나님과 밀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사망, 죽음, 우리에게는 어두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이 한 시간이 날 때 가만히 인생이 뭔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 예수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 예수 생명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지만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머물고 내 안에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담고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예수 복음, 예수가 나의 구원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그것을 온전히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어떤 그릇에 담겨지느냐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 그릇이 크고 작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그릇은 능력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면 능력이 작은 거지요. 믿음이 크면 능력이 큰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고 신앙적인 요구를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나요? 믿음을 중심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해라. 순종해라는 거죠. 순종을 하게 되면 너의 삶에는 예수가 계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배 강조. 그 예배에 순종해라. 예배 순종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임재하신다. 너 11조 철저히 들어라. 11조 예물 철저히 들어야 된다. 물질에 있어서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믿음의 이 물질의 그릇이 믿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먹고 사는 일은 최소한 책임을 주시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그 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선이 무너질 때 빚더미 위에 앉게 되고 그 선이 무너질 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순종을 요구해야 돼요. 여기에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은 이제 믿음으로 보장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강조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은 뭐냐?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자로 만들어주고 믿음을 갖고 건강을 만들어주고 전에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으로 너를 의롭게 만들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결국은 알게 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의 그 기능이 뭐냐?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기 전에는 술을 먹고 막 골목에 쓰러져서 잠이나 자고 막 도박이나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마약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졌을 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첫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돼.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에게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라.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나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게 맨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지 다른 거로 이기려고 달라들다가는 인생에 아주 고통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이제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요, 최고, 나는 이 말씀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왜 기쁜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왜 기쁘냐 하면
멋지고 또 승리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요. 의로워졌어요. 그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한다고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7절에도 분명히 이 믿음이 이제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결국은 그 믿음을 설명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요, 올 한 해 동안도 마귀를 이겨야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짓밟아 버리고요, 부도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그렇게 잔인하게 여러분을 봐주지 않아요. 그런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결국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딴 생각하지 마. 그 전적으로 따르는 거죠.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좀 부드러운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그 이성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지하였던 그런 여러 가지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형성되었다면 오늘 과감하게 깨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때로는 너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은 순종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기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이다. 그럼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이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나니 그럽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 마니아가 되어야 돼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라고 하는 말에 내가 갈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거든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무엇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 온다고 우리는 믿음 있다고 말하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저 사람 믿음 있다고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순종 없는 성도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 맞느냐 틀렸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맞느냐 틀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설령 잘못된 것을 주장을 해가 목사가 한다면 그거는 성경에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다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옳고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상대할 것이고, 너는 지도자의 말을,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진리는 뭐냐 하면, 악한 나라의 지도자라도 그 지도자에게 너희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주에게 복종하라, 종들아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려면 왜 그러냐,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달라든다든가 자기 생각으로 말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에 빠지잖아요. 교회 와가 예배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철저하게 믿음은 뭐냐면 순종이더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자가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가짜이고 속는 거고 마귀에게 이미 지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철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느냐? 마귀 이기라고 믿음 주는 겁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믿음 준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앉아 있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믿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딱 불순종의 영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순종의 영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닮는다는 것은 뭐 헤어스타일을 닮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바 돼요. 목숨까지도 내어준 바 되는데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배우고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은 영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불순종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무슨 영이냐?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성령의 영인 겁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순종의 영인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이 불순종의 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영, 성령의 승리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 대신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냐면 근심과 원망과 불만과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자꾸 뭔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게 돼. 이게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못해요. 설교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는데 가슴에는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장 딱 떠나는 순간에 무장이 해제돼요. 무장이 해제된다는 말은 뭐냐면 불순종의 영인 이 마귀가 바로 달라붙어 가지고
귀에 달라붙어 있고 눈에 달라붙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전부 다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인 거예요. 곧 불순종의 영이라. 이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간단해요. 순종하면 이 불순종의 영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한번 순종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순종하면 몸은 힘들지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순종하면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새 힘이 솟아난다. 피곤하더라도 예배 탁 나와가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새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새 힘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길을 안내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대로 뭐 한다고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 대단한 줄 아는데 그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뭘 버린 사람이냐 하면 말씀 버린 사람이 불순종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끌어당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예수 매니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 결국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 불순종이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누구를 버렸다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결과는 부도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예수를 온전히 붙잡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예수를 버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 위대한 사사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그 포도주 이렇게 짜는 포도주를, 그러니까 포도즙을 만들겠지요. 포도를 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가 본데, 그 이렇게 포도주를 짜는 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조그만한 그런 거겠지요. 목욕탕만한 뭐 그런 거겠지요. 거기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타작마당에서 추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7년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 다 빼앗아가고 양이나 염소나 어떤 짐승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 말해요. 자유가 뭐냐? 힘이 돼요. 자유 없으면 힘 없대요. 여러분, 내가 진리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자유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 자유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킬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지요. 그래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이 기드온이 기가 찬 거지요.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얼토당도 않는 말인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기 모습을 봐도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 이삭 따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내 지금 미디안 그 군대 무서워가지고 숨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 그리고 큰 용사라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다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이까? 7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내 있는 현재의 이 모습을 보아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돈이 없을 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는 바로 하나님이 느끼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셔?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울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저에게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예? 저도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자신이. 그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쩌면 이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이 삶의 이 질고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미디안은 지금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전쟁을 치르겠다고 수십만 명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이 그 수십만 명을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그를 치게 될 것인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들어가지고 그 미디안을 치겠다. 그런 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미디안이, 여기서 미디안의 그릇이 결정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평범하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지키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기드온이 정말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없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느냐면 그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는 숨어가지고 쫀쫀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챙기는 일에 가장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선포되었을 때 기드온이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에서 그는 마귀를 이겨내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 꼽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기드온과 같이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다고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무 많다. 싸우기 싫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니, 전쟁을 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적은 지금 얼마나 많으냐? 수십만 명인데 3만 명 조금 넘게 모였다고 많대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원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많다. 그래가 어떻게 보내? 싸우기 싫은 사람은 집으로 다 가라. 죽기가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그래서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원이면 순종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전쟁 치러야 되는데 집에 다 보내보면 누구 데리고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다시 헌신의 자세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 너무 많아, 집으로 그냥 보내. 싸우기 싫은 사람은 가고 싸우고 싶은 사람만 남아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얼떨결에 막 나온 거지요. 그래가 남아있는 숫자를 보고도 너무 많대요. 그래가 어떻게 하느냐면 겨울에 들어가서 물 먹여라. 물을 먹일 때 엎드려 먹는 거 다 집으로 보내. 손을 딱 떠서 이렇게 퍼먹는, 뭐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딱 줄이니까 몇 명이 남았냐?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명.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수십만 명이에요.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이랬냐면 앞에 말씀을 가만히 사사기 6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너희가 이 싸움을 이겨놓고 너희 군대의 숫자로 이길까 할까 하여 그 숫자를 줄여야 된다. 하나님이 미리 딱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님을 이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닌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뚫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순종을 하니까 결국은요,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이었거든요. 아말렉하고 미디안하고 막 다 치고 올라왔거든요. 저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결국 300명은 가서 그냥 노획물만 그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뭐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들고 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가면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마귀는 다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인본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신본주의죠. 인본주의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과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그런 내용들이 신본주의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인본주의가 되면요, 말씀을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생각과 논리를 잡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가 되면 생각과 논리를 빼내고 말씀을 잡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갖고 살겠습니까? 인본주의로 사실래요? 신본주의로 사실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그림은 에밀 라누라고 하는 이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에밀 라누는 1881년에,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이네요. 1881년에 이 작품을 발표했는데, 여기 그림을 가만히 보면 아주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의 표정을 보면 아주 짜증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를 젓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생통맞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너무
기쁜 모습인 겁니다. 미소를 짓고 이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의 노를 갖고 같이 젓고 있는데 이 노를 진짜 젓는 사람은 누군가? 소녀가 아닌 거예요. 소녀는 그저 손을 올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녀는 자기가 지금 힘들게 노를 젓는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생뚱맞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노를 젓는 것은 할아버지입니다. 에밀 라누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 하면 돕는 손이라고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돕는 손. 이 어린 소녀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할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노를 내가 젓는 줄 알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이제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노를 젓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이 어렵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문턱에서 다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순종의 문턱에서 여러분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잖아요. 이 순종의 문고리를 잡고 열고 들어가면 의가 여러분에게 빛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 순종의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문고리를 잡고 과감하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